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할 것인데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와라. 진멸할 것 때문에 뽑힌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한 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와서 보니 그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 놓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간의 범죄와 교훈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교훈.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침공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6장 18절에 진멸할 것을 다 진멸하고 진멸할 걸 취하면 그것이 오히려 진멸할 것이 된다. 그렇게 또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은과 금,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진멸하고 그리고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과 이런 물질에 대한 것은 전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이제 정복을 아주 조그만 성이라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아이로 정탐을 보냅니다. 보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탐들이 보고를 하고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3천 명 정도를 군사를 보냈는데 패하고 3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너희가 점령하지 못한 것은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를 범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다. 속였다.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근원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반절에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일어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구나.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에 진멸할 것을 전부 진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질들은 은과 금, 녹그릇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언약을 어겼고
도둑질을 했고 속였고 숨겼다. 그렇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주연? 응? 아이성을 이제 한번 가가지고 패했죠.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러려면 죄를 제거해버려요. 아주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죄를. 그거를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 제거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진멸할 대상이에요. 진멸할 것. 이 진멸할 것이 누구냐?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진멸할 것이 됐어요. 진멸할 것.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라. 진멸할 것을 제거해라. 아간을 제거해라. 죄를 제거해라. 회개하고 죄를 제거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해라.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라. 그 죄는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쭉 해서 제비를 뽑아봤더니 그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간한테 여호수아가 자복하라고 얘기를 하자 아간이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아간의 죄는 21절에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 금덩이 하나, 이게 답니다. 외투 하나,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은 좀 되는 거죠. 금 한 덩어리, 그거를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돼서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그것들이 어때서 가져갔다고요? 탐이 나서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그것들은 제 장막 안 땅 속에 숨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탐이 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였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집 장막 안 땅 속에 숨겨놓은 겁니다. 두려우니까. 은은 그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갔다가 그거를 누리려고 그걸 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땅 속에 묻어두고 이거 저거 언제 쓸래나 써보지도 못한 채 땅 속에 묻어둔 채 그냥 있었는데 그것이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할 것을 제거해라고 했기 때문에 아간을 제거하게 됩니다. 아간은 진멸할 대상입니다. 진멸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진멸할 대상 아간을 뿐만 아니라 자 2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굴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또 돌로 치고 불태웠다. 그리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것의 이름은 아굴 골짜기라 부른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간이 진멸할 대상이 됐습니다. 아간이 탐이 나서 소유한 것은 외투 하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한 덩어리. 딱 세 가지입니다. 외투, 금 한 덩어리. 그러면 외투, 금 한 덩어리 이것만 하나님의 창고에 다시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용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거를, 넣어야 될 거를 자기가 세 가지를, 그거를 자기가 착복을 했으니까 그거만 변상하면 아간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회개도 했고 자복을 했고 탐이 났다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은과 외투와 금덩이만 하나님의 창고로 원상 복귀한 것이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서 죄를 지은 아간,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끌려가서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침을 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기만 죄를 지어서 자기가 얻은 거, 그 얻은 거 자기가 부당하게 취한 거, 그것만 반납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취한 거, 그거 다 뺏겼어요. 그것만 뺏긴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긴 겁니다. 자기 생명도 뺏겼고, 자기 가족의 생명도 뺏겼고,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취한 거 그것만 뺏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 있는 것까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고 가만히 있었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아간의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큰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구원 운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진리 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력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방해가 돼서 그래 돼가지고 이 3,000명이 가서 이 아리성에서 패하고 36명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습니다. 자기만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자기와 가족과 자기의 민족까지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큰 손해를 준 겁니다. 이렇게 죄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물론 이 아이성을 침략할 때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여리고 정복할 때처럼 사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범죄 때문입니다. 진멸할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간과 같은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할 수가 없었고 이거를 제거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구원 운동에 큰 손해를 준 것입니까? 아간은 그저 자기의 어떤 탐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도적질을 했고 그저 불의하게 또 노력하지 않냐 부당하게 재물을 취하려 했던 것에 불과했지만은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7장 1절, 11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은 자기들이 조선까지 들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다. 유다가 세라의 자손 삭기의 손자이고 발미야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네. 죄를 지었다. 7장 1절에 죄를 지었다. 또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나옵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을 했다. 속였다. 물건 가운데 두었다.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한 거는 신한산 외투 한 벌, 금 200세겔, 금덩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도둑질을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너희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도자들은 우리가 뭘 도둑질합니까? 뭘 잘못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간이 도둑질한 것이 이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은과 금, 녹그릇, 철그릇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죄의 결과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이청년부 살림을 하면서 회비,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을 합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서 그리고 잘 살림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잘 살림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 지난주 임원회를 했는데 그걸 잘 아껴가지고 교회에서 한 달에 이청년부에 4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살림을 아껴서 잘했는지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640만 원이 남아가지고 그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기도원에 헌금하면 좋겠다. 신학교 어려우니 헌금하면 좋겠다. 그랬다 해서 그 마음이 너무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창광교회에다가 해라. 어차피 창광교회 하면 기도원 신학교 다 지원이 되니까 창광교회에다가 400만 원 이청년부 이름으로 헌금을 해라. 그렇게 지용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지원해 준 거니까 안 아끼고 그냥 다 써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40만 원씩 또 회비 걷어서 그거 다 쓴다 한들 한 푼도 안 남는다 한들 교회 헌금 안 한다 한들 그 400만 원이면 630만 원이면은 15개월치예요. 교회에서 지원해 준 15개월치를 그대로 모았다는 거예요.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참 근데 이전에도 한번 저기 그 500만 원을 이청년 그때 선아야 그때가 언제지? 작년 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작년 말에 500만 원을 이청년부에서 헌금을 했어요. 절약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630만 원이 남았어요. 도대체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청년부. 매주 보면 간식도 그래 잘 나오고 오늘 기도원에 갈 텐데 기도원 가면은 음식도 그렇게 아주
박하게 안 나와요. 참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이 그대로 세이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참 귀한 겁니다.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교회 살림을 할 때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한 거 그걸 맡기잖아요. 11조 헌물을. 여러분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당회, 재직들의 각 부서에 그게 다 쓰입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푼도 허투루 그걸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있어야 될 것이 자기게 되는 거고 교인들이 그냥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겁니다.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하느라 썼다고 하지만 그걸 규모 없이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아간이 범죄하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이거 표도 안 날 텐데 신할선 왜 더 하나? 그 수많은 은과 금, 녹그릇, 철그릇 가운데 금 한 덩어리, 은 조금, 그거 티도 안 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지는 거예요. 구원운동에 막심한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1조 헌물 이거를 이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을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창고에다 잘 들여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바치지 않고 아끼느라고 그 11조와 헌물을 아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가계부하고 이렇게 해보고 돈 생활비 다 해보니까 이게 참 살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나중에 다 일단 하나님께 그 외상으로 달아놓고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한꺼번에 갚겠습니다. 그거는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림이 좀 나아졌는가? 생활이 좀 나아졌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쳐야 될 거 좀 절약하고 11조 낼 거 안 내고 헌금 낼 거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이 나아집니까? 나아져요? 나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칠 거 다 아낌없이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내가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더 11조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기특하잖아요? 그러면 더 줄 거 아니겠어요? 더 주시지 않겠어요? 더 11조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주실래다가도 아유 쟤는 줘도 다 그냥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인색하니 그럼 하나님 더 주실래다가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내가 헌금 냈으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공짜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써도 된다.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한 푼이라도 구원운동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이 쓰여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거나 자기 편리를 위해서나 그런데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거보다는 교회에서는 하나도 내가 돈 받지 않고 하나도 갖다 쓰지 않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지,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 아주 사소한 거, 이게 신할센 외투 값은 굉장히 비쌀 거라 그러는데, 저는 이 여리고성에서 그 취한 이 것들 전체에 비하면 아주 조족지혈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 티도 안 나는 거, 여러분들 11조 헌물 안 해도 티도 안 납니다. 교회 안 해도. 또 허투루 써도 티도 안 납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헌물 아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11조 헌물을 좀 절약을 해보세요. 절약을 해서 교회 바칠 거 좀 외상으로 달아놓고, 그러고선 안 하고 좀 나중에 하자. 그렇게 하면 그 모은 돈 가지고 그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뭘 하면은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 살림에 보탬이 되는지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아간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멸할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진멸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을 진멸해야 됩니다. 다 진멸하고 나가야, 그래야 구원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있을 때 교회가 잘 되고 구원운동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그런 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허투루 사용하지 마세요. 시간에 11조 드리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시간에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은 내 게 아닙니다. 내 남은 시간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펑펑 쓰고, 그렇게 게을르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11조 헌물 하나님께 드릴 거 아껴가지고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으로써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간이 이 취한 이 물질은 부당한 것입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겁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야말로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를 바란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공짜를 바라는 심리예요. 창조의 규례가 3가지가 있죠. 김일규 집사. 뭐죠? 자, 안식, 그 다음에 결혼, 노동. 이 3가지가 창조 규례예요. 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원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공짜로 받아먹으면서 사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칙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먹잖아요. 근데 또 일은 하기 싫어요. 삼시세끼는 다 챙겨 먹으려고 하면서 일은 또 하기 싫어요. 일을 안 하면서 먹으려고만 합니다. 노력 안 하고 먹으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그 노동의 대가로 자기가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공짜로 먹을 생각을 합니다. 일은 하기 싫으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둑질해서 남을 돕지 말고 그만두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누구 거 가지고 자기가 선심 쓰지 말고 하나님의 거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뭐 은혜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교회 돈 갖다가 자기가 선심 베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런 거 있어요. 누구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왜 교회가 안 해주냐?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참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하느냐? 헌금은 안 합니다. 헌금은 안 하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하라 그러지 말고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자기가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야지. 남 보고 자기는 안 도우면서 교회 보고 도와라. 헌금도 안 내면서 교회 보고 도와라. 그거는 아간과 같은 겁니다. 공짜를 바라는 심리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근데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럼 하나님이 더 줄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더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받으려고만 하니까 복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세상에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는 사람 없고 받으려고만 하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잘 살던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석유 그 강대국 부국에서 부자 나라에서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불과 10년도 안 갔어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에서 인플레가 뭐 몇백만 %씩 그렇게 올라가서 인구의 10%가 탈출을 하고 나라에서 그런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3분의 1이 기아에 시달리고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공짜로 주겠다. 그 나라 대통령.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다 공짜. 그러니 공짜니까 일 안 해도 다 공짜로 받아먹고 살잖아요. 그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는 건 석유 팔아서 줬는데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서 통제를 하니까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근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받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으니까 나는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이처럼 너희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이처럼 너희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여줬어요?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천막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에게도 양식을 값없이 공짜로 얻어먹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8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내가 양식을 값없이 얻어먹지 않았다. 공짜로 얻어먹은 적 없다.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정신이에요. 여기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아무에게도 양식을 값없이 받지 않았고 먹지 않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다 했어요. 밤낮으로 일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구원운동에 폐를 끼치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준 대로 이처럼 너희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처럼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환난을 풍파를 만나서 욥과 같이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하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잠언 6장 9절 찾아봅시다. 잠언. 오늘 목사님이 성경 많이 찾는 사람 설교자는 준비를 별로 안 한 거라 그랬는데 성경을 오늘 잠언 6장 9절 그래도 찾아봅시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언제나 네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네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네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잠언 하나 찾은 김에 26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자기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또 13절 26장 13절 이거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긍휼히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냐?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 나가서 일을 하려는데 나가면 길에 사자가 있어서 일 못해요.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어요. 거리에 못 나가요.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어떻게 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아가듯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리고 자기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떠올리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귀찮아가지고 그죠? 자기 입에 떠넣기 줘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귀찮아하는 사람한테 사지 멀쩡한 사람한테 밥 떠서 먹여줘야 돼요? 굶어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 바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베푸는 자가 돼서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베푸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베풀 수 있게 해줘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베풉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합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뭘 바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없어도 여러분들 삼시세끼 굶습니까? 안 굶잖아요. 밥 먹을 거 중에 10분의 1을 그 금액만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11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낼 때 그 주일날 그 헌금 몽투에 11조 얼마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 이 소득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그저 받으려고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공짜 바라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무상으로 뭘 해준다, 무상으로 뭐 해준다, 뭐 공짜로 뭐 해준다, 뭐 해준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믿어요. 자기 돈,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기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 돈 가지고 베풀어 주는 건 전 좋게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도 자기 돈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집안 살림 하는 거 보면은 재산이 마이너스 몇억 막 그래요. 얼마나 집안 살림을 못하면 내팽개쳐 두는 거죠. 세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선심 행정합니다. 그걸 좋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도무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 심상에서 그저 뒹굴뒹굴 한다 그랬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일해서 땀 흘려서 벌어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데도 그래도 도와야 됩니다. 뭐 돕는 사람들 보면요. 뭐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람도 많아요. 뭐 할머니들이 어디서 행상하고 시장에서 노점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으로 학교에다 기부도 하고 폐지 주워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기사에 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 먹으려고 하는 정신만 있으니까 주려고 생각 안 하니까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도 바치고 그리고 주변에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게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정당하게 자기가 정당하게 한 만큼 대가를 받을 정신을 가져야 돼요. 아간처럼 그저 하나님 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 걸로 취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간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다 진멸함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매한 사람들까지 다 끌려가 가지고 뭣도 모르고 가서 그래서 결국엔 진멸함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탐심, 또 하나님의 것, 그걸 빼앗으려 하고, 그걸 하나님의 그 구원운동만을 순수하게 해야 될 것을 벗어나서 자기 인간적인 탐심과 탐욕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래서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말끔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거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제거해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창건교회가 여러분들 아간 같은 사람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병규 목사님을 존경해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해오셨던 그 구원운동을 좋아합니다. 그 순수한 그걸 좋아합니다.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간과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한 명도 더 이상 창광교회에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와선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구원운동의 손해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이 아간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저 휩쓸려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창관교회에 속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또 우리 이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조금도 아간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런 것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진멸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히 그때그때 제거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로 늘 설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